안녕하십니까. 9월 14일 수요일 말씀 묵상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시는 귀한 성도님들께 하나님의 권능이 함께 하심을 체험하는 그런 하루가 주어지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은 사사기 3장 24절부터 31절까지 어제 우리가 다루었던 이 에훗 이야기의 나머지 부분과 삼갈을 다룰 것 같습니다. 이 본문을 통해서 실제로 강한 자는 누구인가? 사람들이 보기에 강한 자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강한 자가 차이가 난다는 사실을 오늘 확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먼저 말씀을 보겠습니다. 에훗이 나간 후에 왕의 신하들이 들어와서 다락문들이 잠겼음을 보고 이르되 왕이 분명히 서늘한 방에서 그의 발을 가리우신다 하고 그들이 오래 기다려도 왕이 다락문들을 열지 아니하는지라 열쇠를 가지고 열어본즉 그들의 군주가 이미 땅에 엎드려져 죽었더라. 그들이 기다리는 동안에 에훗이 피하여 돌 뜨는 곳을 지나 스이라로 도망하니라. 그가 이르러 에브라임 산지에서 나팔을 불매 이스라엘 자손이 산지에서 그를 따라 내려오니 에훗이 앞서가며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따르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원수들인 모압을 너희의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무리가 에훗을 따라 내려가 모압 맞은편 요단강 나루를 장악하여 한 사람도 건너지 못하게 하였고 그때에 모압 사람 약 10,000명을 죽였으니 모두 장사요 모두 용사라. 한 사람도 도망하지 못하였더라. 그날에 모압이 이스라엘 수하에 굴복하매 그 땅이 80년 동안 평온하였더라. 에훗 후에는 아나세 아들 삼갈이 있어 소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고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네, 말씀 잘 보셨습니까? 우리는 지금 에훗의 이야기와 마지막에 삼갈 이야기를 다루게 되겠는데요. 어제 본문에서 에훗의 이야기를 통해서 서로 얕보는 모습을 볼 수 있었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서로 얕본다는 이미지보다는 누가 더 강한가? 이런 문제가 여기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서로가 약해 보이기도 하고 서로가 강해 보이기도 하는데 그렇다면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강한 자는 누구였는가? 이 당시 사람들만 해도 몸이 큰 사람들이 강해 보였겠죠. 그리고 많은 군대로 모여있는 사람들이 강해 보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에훗은 베냐민 지파의 왼손잡이, 그러니까 오른손의 아들 지파의 오른손을 쓰지 못하는 사람, 그리고 홀홀단신으로 상대방의 왕 에글론을 대적해야 됐던 사람, 이 사람이 사실상 굉장히 강력한 사람이었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본문 보시면요, 에훗이 나갔습니다. 도망을 갔다고 볼 수 있겠죠. 왕의 신하들이 들어와서 다락문들이 잠겼음을 보고 이르되 왕이 분명히 서늘한 방에서 그의 발을 가리우신다 되어 있는데, 발을 가린다라는 말은 사실은 대변을 본다는 뜻입니다. 변을 보려다 보면은 옷을 이렇게 내리게 되잖아요. 그럼 그의 발이 가려지잖아요. 대변 보는 것을 완곡하게 표현하는 건데, 에훗이 에글론에게 칼을 찔러가지고 그를 죽이고 그 배에서 막 똥 같은 게 흘러나오다 보니까 냄새가 났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신하들이 냄새 나는 것을 맡고는 아이고 우리 왕님이 대변을 보시네 이렇게 생각을 하고는 기다리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그림 자체가 굉장히 좀 우스꽝스럽죠. 얼마나 이들이 한심한 군대였던가, 얼마나 이들이 어처구니 없는 모습을 보였던가 하는 것을 그대로 나타내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들이 오래 기다려도 왕이 다락문들을 열지 아니하는지라 열쇠를 가지고 열어본즉 그들의 군주가 이미 땅에 엎드러져 죽었더라. 네, 이 신하란 자들은 사실은 완전히 무능한 존재들이었던 것이죠. 그들의 군주가 암살을 당하는 동안 그 암살을 막지도 못했을 뿐 아니라 그 암살자를 잡지도 못하는
이런 무능한 자들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줘요. 한심하죠. 그런데 그렇게 이들이 기다리는 동안에, 그렇게 한심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동안에 에훗은 도망을 해서 돌 뜨는 곳을 지나, 어제 본문에서 볼 수 있었죠. 돌 뜨는 곳, 길갈 옆에 있었던 지역인데 사실은 돌 우상들이란 뜻입니다. 그곳을 지나가서 스이라로 도망을 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스이라라는 곳이 어디였는지는 우리가 지금 알 수가 없어요. 오히려 우리는 이 스이라가 어디였는가에 대해서 관심을 갖기보다 그 스이라라는 말 자체, 그 의미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이 스이라라는 말은 염소라는 뜻이에요. 자, 모압 왕 에글론, 송아지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이 송아지를 죽이고 에훗은 염소에게로 갔다. 사실 이것을 읽는 사람들이 피식 웃도록 만드는 그런 표현이에요. 모압이 18년 동안이나 이스라엘을 압제할 정도로 강력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저들은 아무런 능력도 가지고 있지 않았고 그냥 송아지 한 마리 죽이고 염소한테 갔다. 이런 표현으로서 저들을 조롱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에훗은 에브라임 산지에서 나팔을 불매 이스라엘 자손이 산지에서 그를 따라 내려오니 에훗이 앞서 가면서 나를 따르라. 여호와께서 너희 원수들인 모압을 너희 손에 옮겨주셨다. 무리가 에훗을 따라 내려가 모압 맞은편 요단강 나루를 장악하여 한 사람도 건너지 못하게 하였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지도 보시면요. 지금 여리고 지역에서 아마 이 일이 벌어지지 않았겠습니까? 여리고에서 아주 가까운 곳에 길갈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길갈 돌 우상들이 여리고에서 아주 가깝죠. 에훗은 여리고에서 길갈을 통해 에브라임 땅의 스이라로 도망을 한 겁니다. 스이라가 어디였는지는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어쨌든 에브라임 산지의 어딘가에 있었다는 거죠. 자, 이 에브라임이 베냐민 지파 지역으로 사람들을 몰고 들어가서 이 여리고와 그 주변 지역에 머물고 있었던 모압을 몰아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가 모압이잖아요. 도망을 가려면 이렇게 강을 건너서 이렇게 도망가야 될 터인데 요 강 건너는 자리를 장악해 가지고 한 명도 그 강을 건너지 못하게 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때에 모압 사람 약 10,000명을 죽였다라고 되어 있어요. 실제로 역사적 고증을 살펴보면 그때 사람 10,000명을 죽인다는 것은 조금 비현실적이다. 어떻게 10,000명이라는 사람이 있기라도 했겠느냐. 그런 문제가 있어요. 뭐 실제로 10,000명이 있었을 수도 있고 또는 이것 자체가 하나의 과장법 또는 많은 사람을 죽였다는 것을 표현하기 위한 표현법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든지 상관없는데요. 여기서 모두 장사요, 모두 용사라 이 표현에 우리가 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모두 장사였다라는 이 표현은 콜 사멘인데요. 콜 하면 모두고 사멘 하면은 이제 장사였다라고 번역했는데 사실은 그 왕 에글론처럼 뚱뚱했다는 뜻이에요. 몸이 컸다. 그런 뜻인데 모두 다 그들이 모두 마치 그 왕처럼 뚱뚱하고 커다란 녀석들이었다. 물론 그들은 모두 용사였습니다. 그들은 전쟁의 사람들이었으면 분명했지만 사람들의 눈으로 볼 때는 몸이 크고 싸움을 잘할 것 같은 사람들이었으나 한 사람도 도망하지 못하고 다 죽습니다. 이것이 바로 누가 강자였던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에훗은 사람의 눈으로 봤을 때는 너무나도 약해 보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까지 모압의 압제 아래 있었으니 당연히 약자들 아니었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던 에훗,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던 이스라엘은 모압의
모두 장사요 모두 용사였던 그 군대보다 더 강했다 하는 것을 볼 수 있는 거죠. 그날에 모압은 이스라엘 수하에 굴복했고 그 땅이 80년 동안 평온하였습니다. 모압이 이스라엘을 압제했던 것은 18년이었는데 이스라엘이 모압을 정복한 것은 80년이었다. 이런 표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복을 넘치도록 허락하여 주셨다 하는 것을 알 수 있게 하죠. 사실 역사를 보면 모압이 이스라엘 수하에 굴복하는 시기가 길었지 이스라엘이 모압 밑에 있었던 시기는 아주 짧았다고 볼 수 있거든요. 여하튼 이렇게 이스라엘은 모압을 완벽하게 누르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자가 강하다 하는 것을 증명해 보였던 것입니다. 자, 그리고 우리 31절에 삼갈 이야기를 다룰 필요가 있는데요. 다시 한번 사사기의 구조도 한번 보시면요. 자, 온니엘이라는 짤막한 사사 이야기가 나온 다음에 꽤 긴 에훗 이야기가 나오고 삼갈이라는 짤막한 이야기가 나온 다음에 뒤에 드보라 이야기가 나올 겁니다. 그런데 사실 이 온니엘도 마찬가지로 온니엘은 앞의 서론 이야기와 에훗 이야기를 연결시켜주는 역할을 해요. 마찬가지로 삼갈도 에훗 이야기와 드보라 이야기를 연결시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삼갈 이야기 이 짤막한 한 절에 에훗 이야기를 떠올릴 만한 부분과 드보라와 바락의 이야기를 떠올리게 할 만한 요소가 함께 다 들어가 있어요. 우선 먼저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아낫의 아들 삼갈이었다는 겁니다. 아낫이라는 이름은 가나안 여신의 이름이에요. 그렇다면 이건 뭔가 이스라엘에 아주 안 좋은 분위기가 흐르고 있었다. 뭔가 이스라엘이 영적으로 타락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암시해주고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이 삼갈은 소 모는 막대기를 사용해서 소를 모는 막대기, 소 하면 에훗이 생각나죠? 송아지 한 마리 잡은 사람 아닙니까? 그리고 블레셋 사람 600명을 삼갈이 죽입니다. 이 블레셋 하면 떠올리게 되는 것이 철입니다. 철병기. 블레셋은 이 당시에 이미 철기 문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아직까지 철을 사용하지 못하고 있고 구리, 그러니까 노시죠. 이스라엘은 아직까지 동기였던 것입니다. 청동기라고 보통 하는데 사실 이들은 노, 아연과 구리를 섞은 황동을 사용하고 있었죠. 이걸 노시라고도 부르고요. 이 동기 문명이 철기 문명을 사용하는 자들을 이기기가 사실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삼갈은 뭘 사용합니까? 노스로 만든 칼을 사용한 것도 아니고 소를 모는 막대기 하나 가지고 철로 만든 병기를 사용했던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이고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역할을 한 거예요. 내일 우리가 다루게 될 드보라와 바락 이야기에서는 그 상대방이 철병거를 가진 자들이거든요. 그런데 이 삼갈은 소 모는 막대기 하나 가지고 철기를 휘둘렀을 그 블레셋 사람들을 제압하고 이스라엘을 구원했다라는 그림을 그려주는 거죠. 그러니 에훗이라는 연약해 보이는 한 사람이 모압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한 것처럼 삼갈이라는 소모는 막대기 하나 손에 든 사람에 의해서 블레셋 사람들이 죽고 이스라엘이 그에 의해서 구원을 받는 이야기를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삼갈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내일 본문 드보라와 바락 이야기를 또한 기대해 볼 수 있게 되기도 해요. 자, 어쨌든 에훗은 인간적인 조건으로 볼 때에는 여러 가지 결격 사유가 많았던 사람이죠. 한마디로 말해서 연약하고 힘이 없었던 사람이에요. 사람들이 보기에 에훗은 아무런 힘이 없는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이 모압의 군대가 아무 힘이 없는 그야말로 무력한 소떼나 다름없잖아요. 뚱뚱한 병사들이 실제로는 굉장히 위협적으로 보였지만 사실은 뚱뚱한 소떼에 불과했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인간적인 능력이 약했던 에훗에게 임하시니까 그 모압의 강력한 군대가 전부 뚱뚱한 소떼로 변해버리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권능이었다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기준으로 보기에 교회는, 우리는, 나는 아무 힘도 없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권능이라는 놀라운 권세가 주어져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무엇보다도 강력한 권세, 우리에겐 기도할 수 있는 권세가 있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움직이시게 할 수 있는 권세가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사람의 기준에 의해서 내가 약한지 강한지, 내 주위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 나에게 유리한지 불리한지를 판단하곤 한다는 데 있는 거죠. 우리에게는 이 세상 그 누구보다 강력하신 하나님의 권능이 있습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철저하게 믿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가 겉으로는 약해 보이고 초라해 보일지 몰라도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고 우리가 그 누구보다도 강하고 그 어떤 공동체보다도 영광스럽다는 사실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하나님의 권능이 기도를 통해 나에게 발휘될 수 있음을 철저하게 믿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기도의 권능이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권능을 사용하지 않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교회가 그 기도의 권세를 온전히 발휘함으로 말미암아 외형적으로는 어떻게 보이든지 간에 그것에 붙들리지 아니하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계신다는 사실을 철저히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한국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이 교회가 복음의 권능을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의 권능을 선포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의 많은 영혼들이 한국 교회를 통해 구원을 얻는 그런 역사를 다시 한번 일으켜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루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살아갈 때에 이 권능으로 살아가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이 세상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선포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만나는 사람들 사이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넘쳐 흐르게 하시고 수시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우리의 마음에 평안을 주시고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느끼는 하루가 될 수 있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